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행위와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행위와 믿음. 그러나 행위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만을 붙잡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고 믿음이 없는 행위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우위를 정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하여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없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첫째로 2절과 3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충격적인 말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미혹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미혹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2절과 3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점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즉 율법의 행위와 믿음 가운데 무엇을 통해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뭐로 된 것이다? 믿음으로 된 것이라, 이거를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5절, 6절, 7절에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은 듣고 믿음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집례할 때마다 여러분을 쭉 보잖아요. 사랑스럽게 보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나옵니다. 태도가. 저분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구나,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다 보인다고요. 아마 우리 조은사님 학생들 가르쳐 보면 알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잘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음이 처음 우리 조선 땅에 전해졌을 때 왜 서양 귀신을 섬기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동양인이면 동양신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겨야지 왜 서양신을 섬기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9절을 보시면 놀라운 내용이 나오죠.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건 놀라운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거죠. 8절 보시면요, 8절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가 전해졌어요? 복음, 더 가스펠,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윗도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율법의 행위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함을 강조하죠. 심지어 12절을 보시면요, 12절 보시면 바울은 율법이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서 중요한 사실을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첫째,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려고 오신 거예요. 뭔 죄의 사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건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요,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가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걸 뭐로 설명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또 믿음의 분량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구원받을 만한 믿음만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섭리라는 거죠. 자,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첫째,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와 같으냐? 마치 이거예요. 건강검진을 갔더니 암이신데요. 자, 여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진단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복음의 역할은 뭐라고요? 그러시군요. 암에 걸리셨군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율법은 뭘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병으로 말한다면 병이 뭔가를 알려줘요.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치료 방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수술해야 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알려주죠.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아멘. 그래서 율법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나는 죄인이구나. 여기까지. 이게 율법의 한계라는 거죠. 자, 세 번째 19절 보시면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을 알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게 맞아요. 근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자손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손인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죠. 그런데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어디서 주셨죠?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모세를 불러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율법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게 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19절의 대답이 나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외식 한번 들하더라도 다양한 한글 번역 성경을 꼭 갖고 계세요. 이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인용하는 성경들은 집에다 한 권씩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그러니 보세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라고 분명히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빨간 글씨로 대답하잖아요. 그것은 약속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동시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율법의 역할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22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 이걸 말해요. 너희는 죄인이야. 내가 죄인인 너희를 위해 구원자 보내줄게.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뭐죠? 내가 그 구원자 보내줬어. 그 구원자가 예수야.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거예요, 이거.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아,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계속 구약 성경에는 뭘 얘기를 하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이 소망을 찾지? 신약 성경에 가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예수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뭐가 나와요? 막 시각장애인들,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로 26절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건 뭘 말해요? 예수님이 오기 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24절에 나와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속도로나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 도로는 몇 킬로로 달리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뭘 말하죠? 규정 속도를 지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곳곳에 율법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교통표지판처럼. 여기는 40km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음 대학에 50km 달리잖아요. 요 강경중앙초등학교에서 50km 달리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네, 벌칙금 내십시오. 뭐예요? 너 잘못했어.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요. 그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구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24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과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란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26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다?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뭘 받는다?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죄의 옷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런 외적인 모습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부끄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와 성도가 싸우고 성도가 성도 사이에 싸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라는 거. 여러분 우린 가족이에요, 여러분. 아멘. 제가 최근에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같이 그 높은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면서도요, 옆에 있는 동료가 예를 들어서 쓰러지잖아요. 못 데리고 옵니다. 그냥 두고 와요, 두고. 왜냐하면 그렇다 그러네요.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자기 몸을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그 친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항상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우리가 예수 가족이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서로 살피셔야 돼요. 낙심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찾아가서 격려하고, 또 오랜 동안 지금 장기 결석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목사님 우리 같이 신방 갑시다. 제가 항상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찾아가서 권면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바울은 29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은 두 가지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 내놓을 게 없다고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고요. 둘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겁니다. 자,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족보를 써가세요. 그래서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소중한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썩어질 그 기름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아직까지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옥에 다 기록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매일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한테 좀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나 엄청난 줄이 있다고 말이에요. 나 엄청난 빽이 있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 아마 피식 웃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영적인 복을 받는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가슴을 펴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경 5일장을 맞이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